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멘. 오늘 모인 이곳이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7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함께 부른 찬양을 보면은 주님께 귀한 것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또 젊을 때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또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장 좋은 때, 그 젊음의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20대일 수 있고 30대일 수 있고 40대, 50대, 60대 또 70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애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심령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이 이 시간 주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울부짖고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자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정말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아프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를 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길 만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양문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양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앞에 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또 오전에도 많이 나오셨고 오전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오전 1부 오전 9시에 2부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그 QR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라고 적혀있는 QR코드가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라고 적혀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QR코드인데요. 핸드폰으로 사진기로 갖다 대시면은 유튜브 주소가 바로 찍힙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모든 예배 실시간 유튜브로 지금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톡으로 주소를 매번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보에서 QR코드를 찍고 유튜브 우리 양문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새벽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또 주일 모든 예배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학생들도 매 주일마다 1층 디모데홀에서 오전 11시에 주일학교 예배, 영유아부 예배,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선호회 제71회기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노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조금 적은 인원이 모이고 또 다른 시찰에서 모여서 영상으로 줌으로 함께 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노회가 마쳤습니다.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엔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서 시작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목마름 성서학당이 개강됩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개강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나가시면은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시고 편하신 시간에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는 역시 우리 지난번 목마름 성서 학당 때처럼 숙제도 있는데요. 그런 숙제하는 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고 A4 용지에 집에서 스스로 해보시고 문단 나누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거기에 질문도 적으시고 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숙제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로 또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11월 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뒤에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는 잠시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따로 휴가 기간 갖지 못했고요. 노예가 마쳐지고 잠시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말씀 암송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예,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을 자꾸 입에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입술에 두어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잠을 많이 잔다고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리는 이 말씀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고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말씀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난공불락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좀처럼 함락되기 어려운, 함락되지 않는 그러한 성을 또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 산 우리가 넘을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살펴보게 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 철옹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라는 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나오죠.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갔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났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것도 여호수아서 때부터 나와요. 이 말은 이 여리고라는 성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성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여리고 성의 터전에 가 보면은 고고학적 흔적을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의 높이가 8m에 이르고 또 성벽의 넓이, 그 성벽의 폭이 6.8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척 두껍죠? 높고.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성의 성벽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척 두꺼운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생각으로도 이 정도 성의 높이와 두께면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저희가 그 성을 지금도 함락하라고 한다면은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이상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이 정도 규모의 성을 앞에 두고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곳에 정탐군도 보냈었고요. 어떻게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앞단락 이제 5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서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성경에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저 성 참 크고 높구나, 단단하구나, 저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요. 한 손에 칼을 빼어들고 누군가가 나타나요. 칼을 빼어들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여호수아 앞에 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4절 말씀인데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여호수아의 질문에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편도 아니다. 그럼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면 우리 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 편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하죠? 신을 벗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 구약 시대에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을 신고 어떤 사람들이 신을 벗었느냐? 일단 자유인들, 또 주인들, 어떤 그러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인들, 노예들, 종, 이런 사람들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그게 하나의 표시예요. 신분의 표시. 따라서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나는 이제 종으로 삽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종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종이라고 할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룻기를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룻기 말씀 읽다가 보면은 4장쯤에 가서 보시면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룻하고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척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 앞에서 신을 벗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과 기업 물을 책임과 또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의무와 책임을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의미가 신을 벗는다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권리,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내 욕심, 내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이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 안 했지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하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요구를 받는 자이냐 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자들, 즉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5장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과 같은 그런 메시지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6장의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전투가 벌어집니다. 진짜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전투가 가나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그 첫 번째 전투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요, 특별히 첫째한테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또 첫째가 좀 뭘 잘못하면은 막내나 뭐 둘째, 셋째가 잘못했을 때보다 더 엄하게 꾸짖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 첫째가 잘해야지 둘째도 셋째도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가나안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인데 그 첫 번째 전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우는 모든 전투는 이 여리고성에서 싸우는 전투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은 이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이고요. 하나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어떻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투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라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했죠.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서 왔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데 우리도 많이 싸우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싸움을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칠 준비를 시켜요. 어떻게 시키는가 보니까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쭉 4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그 시선을 끄는 숫자가 하나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7일 동안 또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이 성을 돌아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마지막 때에 외치라라는 소리를 듣거든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명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우리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게 7이라는 숫자라고 했죠. 7나팔, 7제사장, 성을 7일간 돌고 7번 돌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7번 이렇게 행하라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또는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시면은 이제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고 하시죠.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성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7일 동안 돌 건데 하루 돌았으면은 성벽이 가만히 보니까 성벽 저 끝에 구석에 한 7분의 1쯤 금이 갔더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조금씩 금이 가고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니면 한 3, 4일쯤 지났을 때 뭔가 성이 흔들흔들 걸렸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심지어 제 7일째 되는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 성을 돌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을 때, 7일째 되었을 때 그 성을 7바퀴 다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양각나팔이 부러지고 외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그 말씀에 따라 외쳤을 때, 그때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오늘 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제 7일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끝까지 온전히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였고요. 무엇보다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아침 새벽 나오니까 또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 없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면은요, 6장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또 15절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7일째 되는 날에도 그들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침부터 새벽에 일찍이 이 일을 제일 먼저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제일 먼저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새벽에 이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해요. 새벽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새벽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져요. 요단강도 새벽에 아침 일찍이 갈라져서 건넜고, 홍해도 그랬고, 예수님도 언제 부활하셔요? 새벽에 부활하시고, 놀라운 이적의 일이 그때 많이 일어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있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침 일찍 새벽이라는 표현은 단지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하고, 그리고 급한 일들 먼저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우리가 매일 하시는데요. 말씀 묵상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아침에.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하고, 뭐 전화통화하고, 또 급한 일들 다 처리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요. 묵상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내 시간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이 언젠가를 돌아보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 때에 돌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돌게 하시냐면은 순서에 따라 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행군 대형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순서를 보면은 정리해서 보면은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뒤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군이 있고요. 그 뒤에 백성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되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보시면은요. 7절을 보시면은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호와의 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8절에서도 보시면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언급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이것을 중심으로 어디에 이들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군 대열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면은 2000규빗 뒤에서 그 언약궤가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에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를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돌까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여리고성을 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저 성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높다. 보니까 그 성 두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야, 저거 무너질 수 있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역경 닥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요? 아이고, 저 문제 저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걱정이 생기고요, 근심이 생기고요, 두려워져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성을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을 보시면은요, 10절에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하면서 성을 돌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시잖아요. 조용히 하자. 근데 왜 조용히 해야 되죠? 왜 침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풍 가실 때 아니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한번 이렇게 야외를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은요, 야, 이리 와 이렇게 외쳐도요, 잘 안 들려요. 거기다가 누구가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몇 명이 도는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돌지 않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을 돌 때에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침묵하라고 해요. 왜 침묵하라고 하느냐면은 이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죠.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해요. 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쳐야 돼요. 근데 마이크도 없고 그렇다고 뭐 카톡으로 지금 이 순간 몇 시 몇 분에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향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속에서 외치라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한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닫고 우리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소리는 닫아버리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소리는 닫아버리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외침을 부르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눈앞에는요, 그 3000년이 훨씬 넘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한 성이, 돌로 쌓여진 성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여리고성들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어요. 특별히 새벽부터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그들의 입술은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만을 열면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곳이 너무나 많죠. 두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주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소리를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나왔고, 또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여러 종류의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그 제목들이 더 크고 더 놀랍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